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속죄를 깨닫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서 회개와 통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믿음을 더욱 유지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마음의 의를 좀 더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자, 13가지로 대충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개신교에서도 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5번부터 이제 13번까지는 지성소의 빛이죠. 에스더에서 밝혀진 그 의에 대한 또 총괄적인 사업과 본질과 목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어렵다함을 얻고 용서 없습니다. 이 아주 기초죠. 체험을 통한 생애의 근본적인 우리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역사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임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자체 개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품성이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부터는 이제 우리 ST, 즉 지성소에서 빛이죠. 주어진, 밝혀진 빛이죠. 이 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순종으로, 계명 순종으로 나타나게, 즉 계명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 존스 와거너의 그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진리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밝혀진 구원의 길, 그래서 마지막 지성소에서 심령을 온전케 하는 은혜의 기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율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에 일치시키는 그런 빛이라는 것을 개신교는 이렇게 하지 않죠. 믿음 따로 율법 따로 이렇게 할지 몰라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밝혀진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더욱더 율법을 높이게 하는, 왜? 그의 의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선사의 기별의 참된 본질이 바로 의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의 기별을 짐승표를 받지 말라, 안식일을 높이라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본질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정신, 더 부드러운 사랑의 기별로 포장되어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888년의 기별은 새로운 체계 가운데의 옛빛이라는 것이죠. 한때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진 빛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백성들에게, 제 아들에게 3계명을 주셨죠. 알고 보면 10계명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1888년의 기별은 주어진 방법과 상황과 역사는 다르지만은 그것은 이미 주어졌던 빛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가 더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이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면, 우리 더 자아를 버리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품성의 전부가 되어 또 우리의 모습에서 또는 우리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의기별 다음에 큰 성령의 분량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개신교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죠? 예수 믿었다, 어렵다 하고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분량이 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 1888년의 목적은 죽은 형식주의와 율법질로 흐르는 백성들에게 치료를 위한 기별이었다는, 치료를 위한 기별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의는 물론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일치시키지만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말, 행동, 먹는 것 또는 뭐 생각하는 것, 우리의 외모, 외형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의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야말로 오직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바르게 정하는, 이것이 1888년 믿음 말미암아 의가 주어진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계시록 18장 1절에 그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 다음에 내려온 천사죠? 여러분 셋째 천사는 누구라 그래야 됐습니까? 누굽니까?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 그럼 가브리엘 다음에 내려온 천사가 더 권세가 있는 천사가 내려왔어요. 권세를 가지고. 근데 천사가 권세와 영광 가진 천사는 없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처음이에요. 18장에서. 그럼 가브리엘 제일 수석 천사택인데 그 위에 누구가 있습니까? 가브리엘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가브리엘이 모든 예언과 이 역사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 때부터 그죠? 계속 내려오면서 뭐 큰 일은 도맡아 하시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셋째 천사 다음에 미가엘 예수님이죠. 그래서 더 높은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재림 때에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재림을 준비하기에 그 앞에 해야 할 사업이 있죠. 성령 사업입니다. 이분도 예수님처럼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다른 천사라 붙이면서 내려온 것이죠. 저도 확실히 정답을 모르지만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왜? 성령이 인천 천사를 주관하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로서의 가난 베옷을 입은 천사, 그죠? 베옷을 입은 주인이 입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한 분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내려와서 마지막 사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늦은 빛까지 이것이죠, 그죠? 이 천사는. 그래서 호세아 보면 그죠? 여호와를 알라 있지 않습니까? 그분 오시면 일정하다 있지 않습니까? 늦은 빛처럼 오신다. 여호와가 늦은 빛처럼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해 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8장 천사의 사업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8장 천사의 대표 교회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주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로니여라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 천사에 대해서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이 천사가 언제 내려오며 이 천사가 거절당하면 또 뭘 했으며 그 진행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천사가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다면 그 천사 교회의 가상페란까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듯이.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을 낳았다면 이 천사가 낳은 교회에 가담하는 것이 우리는 그 천사에서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국민에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죠. 한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1888년에. 그런데 그때 받아들였다면 에스테가 이국민이 필요 없어요. 이국민이. 저 분리라는 것이 필요 없고
IMS가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늦은비가 임하면서 사업을 마치고 하늘 가셨다는 것이죠. 이 국면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예정된 것이지만, 그래서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전쟁 때 진리를 높이던 소수무리를 출교함으로써 그 진리와 함께 합류하는, 즉 1844년 당시에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분리된 그 무리에게 합류했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18장 2절의 둘째 천사의 기별에 정체성이 있는 그 소수무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천사가, 즉 우리에게 둘째 천사가 다시 한번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18장 천사가 우리와 합류하는 그런 사업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산했어요. 그죠? 그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업은 계속 전진시키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한국 SDA 교회에서는 도무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이요, 빛입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이 길이란 것이죠. 이것이 빛입니다. 예. 밤중 소리가 되는 것이죠. 밤중 소리의 빛은요, 열심히 연구하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지금 위치가 있죠. 개혁과 수보 및 진리 전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개혁하고 수보하고 얻은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현재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더 부흥하고 연합해서 활동할 때에 새로운 모습의 교회, 새로운 연합된 정결된 교회 입장이 되면, 활동이 깊어지면 사단도 일률 휴업령을 내려서 이제 그 사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점성이 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개입하셔서 이 전쟁에 늦은 비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이 기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1국면에서부터 3국면까지의 경험과 노선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담하고 있는 이 IMS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STA가 생겨난 정체성이 있는 구절은 뭡니까? 다니엘 8장 14절이죠. 2300주야 끝에 사건. 그 때문에 STA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계시록 18장 2절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주체성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STA는 지성소 시작문을 열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지성소 중간에서 정결 사업을 더 힘차게 밀고 나가는, 중간 사업을 힘차게 밀고 나가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측과 분명치 않은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추측이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완벽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에서, 그죠? 무엇을 거절했는가? 그랬습니다. 존스가 그런 말 했죠. 그든 늦은 비, 레이터 레인, 크레침, 곧 셋째 선사의 기별의 늦은 비와 크레침을 거절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4년 후에 회고록에서 그렇게 대충해부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때 그들은 여의치 않게 왔던 그 존 스와가니의 그 의의 강의와 그 이론과 논리들이 기별인 줄 생각 못했죠. 그러나 그 성령운동이 제법 고상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뒤는 깨달았죠. 그러나 그때서부터 이 기별을 쫓아서 의의 기별을 쫓아서 오는 늦은비라는 것을 그런 이 체계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늦은비를 거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크레침을 거절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뭐냐면 크레침을 해서 다 늦은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아시죠? 이 에스테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구절입니다. 시련의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이는 셋째 선사의 크레침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의의 계시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스타트다. 그죠? 즉 18장 천사가 스타트했다는 이야기죠.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 에스테는 이걸 이해할 줄 몰라요. 그 앞뒤 정의 배경을. 그러면 18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혁운동을 올 수 있어요. 그 추수가 시작했다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쳤는가를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이 IMS의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크레침이라고 해가지고 다 늦은비의 크레침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셋째 선사의 기별이 크레침으로 커져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큰 능력과 영광이 따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크레침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능력이 따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크레침은 처음부터 늦은비가 아니고 그죠? 기별에 의한 크레침, 기별의 능력에 의한 크레침이 먼저 고조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기별을 정하듯이 그 다음에 큰 능력의 즉 크레침. 그래서 이 성경의 예시를 연구해 보면 두 가지의 크레침을 소개하고 있어요. 늦은비 때 외치는 크레침, 그때 늦은비 이렇게 할 때 그 크레침과 기별로 시작하는 크레침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RM 한국 교회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의 크레침을 늦은비로 잡아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뒤따르는 큰 능력, 저것을 크레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스테나 우리는 옛날부터 화이분 때부터 뒤따르는 그 후에 큰 능력을 크레침으로 늦은비로 분류하고 있는데 RM 한국은 초기의 크레침을 늦은비로 분류하는 바람에 저 사람들 혼돈이 와버렸어요. 혼돈이. 여러분 18장 1절의 경험은 ST 교단의 경험입니다. 1888년의 경험은 RM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IMS의 경험이 아닙니다. ST에게 주어졌던 시험 기별이요, 그들을 위한 치료 기별이요, 라우디게에 보내는 기별이요, 그들 교회에 주어진 경험이지. RM 개혁파의 51년 교회가 이 기별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요, 왜 한국에 있는 51년 RM 개혁교회가 늦은비 받았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88년에 ST에게 주어진 늦은비 시험이요 기별이 내려왔는데 한국 RM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이거는요. 분명히 그들이 ST가 시험을 받고 늦은비가 합시다. 성령운동이니까 빗방울이지만 그러면 그들이 거절했다면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끝났어요. 그죠?
끝났는데 왜 몇십 년 후에 RM이 1978년도 이후에 생긴 한국 RM이 받았다는 겁니까? 이건 일종의 코미디, 반 코미디 수준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내리고 있다 하잖아요. 이미 끝쳐버리는데, 1기별 2, 3, 4에 보면요. 전전이 막혔다. 기별이 다 거절됐다. 그렇게 하죠. 그럼 그 뒤에 SD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키지 못하고 성령운동을 소멸되어버리고 철회되어버렸어요. 그러면 SD에 주어진 시험은 끝나버렸어요. 졸업시험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시험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RM에서 갑자기 내리고 있다, 봤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알 것은 늦은 비는 교회를 위한 시험이요.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개개인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늦은 비라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그림을 보면, 이 빗방울이죠, 빗방울. 기별 메시지, 의의 메시지는 빗방울이에요. 그죠? 늦은 비 빗방울. 1888년의 기별은 빗방울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increase, 이 증가돼야 됩니다. 증가될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운동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고조되고 연합될 때에 레이트 레인, 늦은 비가 허락되는 것이죠. 큰 능력의 그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코스예요. 조건이, 컨디션, 조건이. 그래서 1888년에 의의 기별이 늦은 비 성령운동은 맞지만 시험받고 거절됨으로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시험받고 거절됨으로써 그 후에 성령은 더 이상 연속적으로 늦은 비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백성은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RM에서 내리고 있고 받았다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그들이 시험 받았습니까? 언제 그들이 무슨 시험 쳤습니까? 시험을. 네? 시험 쳤습니까? 1980년도에 90년도, 2017년도에 시험 쳤습니까? SD는 시험 쳤어요. 1888년에 시험지를 받고 시험 쳤어요. 그죠? 근데 RM 한국 언제 시험 쳤습니까? 요즘 밖에. 기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챙이는 올챙이입니다. 그죠? 올챙이는 깨구리의 시작이지, 올챙이가 깨구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올챙이는 울음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깨구리가 돼야 꽥꽥꽥 개골개골 하더니 큰 소리를 울지 않습니까? 크레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비가 오면 이 깨구리는 울음 주물이 있어가지고는 습기가 있으면 잘 운대요. 흡파로 울기 때문에 올챙이는 흡파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가미 이거는 깨구리는 흡파가 있어가지고는 습도가 있고 또 짝을 찾기 위해서 수컷이 웁니다. 수컷이 울어요. 암컷은 안 울어요. 그래 목소리 큰 놈 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근데 이 깨구리는 비가 올 때 잘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습도가 있으면은 이 호흡이 잘 된다 그래요. 호흡이. 그래서 운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올챙이가 올챙이 때가 이까지 우리가 포유류 동물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늦은 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늦은 비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죠? 외국어 방언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늦은 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그냥 머리 깎고 검은 옷 입고 좀 말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가면 그게 늦은 비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늦은 비 없어도 지금 할 수 있죠. 그죠? 늦은 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건 뭡니까? 방언 못하죠? 그럴 때 우리 강구하고 70억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점비인데 저분들은 기만 당해가지고는 여기서부터 너점비 받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너점비 내린다, 우리 예언대로, 그죠? 우리가 지어낸 예언대로, 그죠? 말씀대로 말하면, 그것은 SD에서 가르치는 옛날 방식이야. 우린 더 세련되게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점비 때니까 너점비 내리고, 의가 있으면 바로 기별이 있으면 너점비요, 성령이요, 이름비요, 이렇게 가르쳐버립니다. 어찌 보면 참 쉽죠? 야, 뭐, 하나 가지고 다 예뻤으니까. 종합 슈퍼맨이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여기 있다가 몇 사람들 빠져나갔죠? 그런 논리에 취해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도 마찬가지, 개신교도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요,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해라 하니까, 제가 전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개신교에서는. 꼭 그 한 날에 매야 되느냐?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한 날에 꼭 매이느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도 더 세련된 것으로, 더 세련된 신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그 날을 구별해라. 한 날을 딱 구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세련된 진리인데, 그 마찬가지로 RM도 그런 것이에요.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내리는 이유는 일요일 휴업령이 율법을 마지막 시험받고 임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너점비를 주시면서 복음 사업을 위탁하는 인정서가 바로 너점비라는 것이죠. 인정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너점비 받다 합시다. 개개인적으로. 한 10명 나갔다 합시다. 그럼 너점비 받고 나가봅니까? 다른 교회로? RM도 마찬가지예요. 너점비 받고 나중에 실족하면 그 너점비가 아무 소용없네,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도 유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점비는 품성 준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7장 때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견디도록 힘을 주는 덕계의 은혜입니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주시고, 즉 다시 말해서 이른비는 일요일 휴업령을 견디기 위한 준비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는 거고, 너점비는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재앙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요, 성천 준비. 그래서 너점비는 교회 사업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교회 사업과 관계 있다. 그래서 너점비 받다는 것은 그 백성을 바로 인정했다는 표시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아무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교회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지금 전 세계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너점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 중요하고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다른 교회 갈 마음이 없었고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든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죠? 항상 진리를 전할 때는 사람이 적어요. 1888년 제종에 보면요, 소토와 윌랜드도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축복들은 성령께서 모욕을 받았었기 때문에 차단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분도 보세요. 저 SDA 교원이 발음을 하잖아요. 성령이 차단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한국에서 받았다잖아요. 다른 나라는 안 받아 그런 말 안 해요. 다른 나라에는. 자, 51년 분리계약파가 착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RM 교회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침례를 잘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뭐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런 거죠. 이건 지금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침례는 은사와 관계에 있어요. 은사. 특별 은사. 그럼 고전에 나오죠. 고전 12장 31절에 어떤 게 있습니까? 고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특별한 은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늦은 비 때에 준비하고 있는,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망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즉 은사는 바로 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치료하고,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 유도고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은사, 그런 특별한 은사, 그걸 우리가 늦은 비라 부르고, 그때가 아직 때는 됐지만 내지 않았고, 조건이 좀 불량하고, 또 불량도 달라요. 그죠? 늦은 비라고 딱 파면 이름이 보다 10배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풍성한 은혜라고 했어요. 그럼 늦은 받은 사람은 자기 동료보다도, 다른 목사님보다도 더 분량이 10배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늦은 자체는 풍성한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 어느 걸 맞춰도 이 맞춰도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자꾸 늦음이라 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고 뭐 화평하고 양순하고 이런 것을 자꾸 늦음비 받고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늦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화이쁜 때부터 뭘 붙였냐면 특별한 은사, 그죠? 외국어 방언, 기적, 더 글씨를 담는 우리의 온전한 품성, 죄를 이기는 품성 말고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 같은 그런 품성, 이런 것을 갈급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봐서 뭐 죄를 그때 이기고 뭐 습관 고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RM에 증거해도 정말 양심이 겸손하다면 다 우리 IM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만 열려 있으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걸 놔주지 않아요. 자존심 살리라, 계속 체면 살리라 하면서 동조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은 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빛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 때문에 빛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생애빛 아시죠? 한국 생애빛. 뭐 그래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에세이를 타라는 걸 알고 나와서 더 말씀대로 살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하나 뽑아놨는데요. 그 이란식 교회라고 한국에는 그래서 세웠는데, 그들은 에세이 이름 없이 초교파 운동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또 여기저기 소주 분파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했죠. 또 최근에 보면 그들도 우리 따라 1888년의 기별을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 붙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자꾸 증거합니다. 그러나 뭐가 틀리냐면 사중복음이라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사중복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나 그 복음을 쪼개면 세 가지 기별이 나오죠. 그러면 첫째 선사, 둘째 선사, 셋째 선사, 이 세 가지 기별로 쪼개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예요. 근데 사중 기별 하면 또 괜찮은데 사중 복음 하면 안 되죠.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좀 위험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영원한 복음밖에 없어요. 자, 설명을 잘 다 못하는데요. 너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십부장 천사의 기별은, 즉 넷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초대교 당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지금 11시 때, 우리 시대 때는 십부장 천사가 가르친 핵심은 사람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 이렇게 쪼개난 거예요. 그걸도 잘못된 겁니다. 그때도 성육신 연구했고, 지금도 성육신 연구하고, 그 안에 풍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걸 쪼개가지고 십부장 천사 주체가 성육신이다. 그렇게만 붙이면 안 되죠. 성육신 외에 약 20가지 이상의 기별과 우리의 목적과 그 십부장 천사의 사업이 있는데, 성육신만 깨달으면 너희는 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부장 천사는 성육신도 물론 중요한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의 좋은 연구 분야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어머기 때문에 우리 100% 이해 못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십부장이 요구하는 그 기별의 목적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육신 쪽보다도 더 죄를 깨닫고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몰라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옛빛이지 않습니까? 옛빛. 그래서 세천사의 큰 핵심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포괄적인 목적이 십부장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빛 가르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한편적인 그런 논리인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체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생애빛, 한국 생애빛 그 목사님은 지금도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됐죠. RM처럼. 지금은 이른 비가 충분합니다. 곳곳마다 사람 따라. 그렇지만 늦은 비가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888년 늦은 비 빗방울 운동은 그 후 수년이 지나가면서 20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SNS에서 그 운동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처리했다고 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RM은 지금도 받고 있다거든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족보를 만들어냈죠. 언제 시험 받고 언제 무슨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저도 거기 있다가 나온 분 아닙니까? 그 때문에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11시 교회는 소수의 개인단체가 정결하게 산다고 해서 그곳에 늦은 비 내린 게 아닙니다. 독립분파교회가 정결하고 산다고 해서 늦은 비가 거기에 내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백성을 이끌고 십부장 천사의 노선을 따른 그 교회에 내리기 때문에 초기 문집 보면 남은 무리와 합류할 것이다. 거기서 나와. 그죠? 남은 무리와 합류할 것이다. 그 남은 걸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독립교파들은 십부장 천사를 대표한다는 역사적, 경험적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던 나가신 그 분이 만든 교회에서 다째 천사 이야기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합니까? 제시 못하고 있어요.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 막 이야기하는 그것뿐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참된 십부장 천사의 대표 교회로서 주어진 우리는 경험과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열매적으로 다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합류하는 것이 옛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이 기별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 기별이 효력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낮춤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별이 왔을 때 빨리 깨닫게 돼요.
이번에 중국에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깨닫고 어떤 분들은 못 깨닫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시험 받고, 드디어 그들도 이제 중국도 이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시험 받고, 그들도 이제는, 열매가 드러난 것이죠. 마음에 겸손한 자는 저한테 어떻게 전화를 와가지고는 질문하면서 제가 설명해 주니까 당장 일주일 만에 나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명 이상 되어버렸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다 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은데, 이 육적 성전 회복은요, 영적 성전 회복과 반복되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의 길을 모르면, 육적 성전 회복의 길을 연구하면, 완벽하게 이 IMS 개혁운동이 존재성과 정체성과 남은 개혁운동 교회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부 안 하고 자꾸 51년도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 연구 100년 해봐야 서로 부정하면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 다 돌아가셨는데. 예언에 나타난 남은 무리, 개혁운동의 반복성, 공통성을 연구할 때에 더 뿌리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상한 게 뭐냐면요, 한 왕의 조서 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무리가 올라왔죠, 그죠? 한 왕의 조서 밑에, 즉 셋째 선사의 기별 밑에서 SJ와 개혁운동이 두 무리가 올라온 것이죠. 그렇죠.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느헤미야도 하나의 기환령을, 정상적인 기환령을 받고 444년에 올라온 무리입니다. 우리가 이단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1차 1, 2, 3, 4 1차, 2차, 3차 조선은 4개로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죠? 성을 완공했죠. 완성했죠. 사람은 세 무리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참 재밌죠. 그런데 느헤미야, 여기는 1차 스룹바벨 무리는 개신교라 그러면, 2차 에스라 무리는 SJ라 그러면, 3차 느헤미야는 개혁운동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조직이요, 예언된 조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분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나올 때는 분파였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분파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SJ도 나올 때는 분파였죠. 밀러에서, 그죠?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예언상에 볼 때는요. 이런 것을 SA 교인들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왕 조선 밑에 두 이렇게 단체가 올라와서 한 성읍을 완공했듯이 지금도 같은 셋째 선사의 기별 밑에서 에스라는 에스라도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이 있고 같이 한 셋째 선사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하고 의는 참된 셋째다 그랬죠, 그죠? 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기별이 아니에요. 다른 왕의 조서가 아니란 것이죠. 같은 조서란 것이죠. 그러나 건축자는 달랐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완공시켰습니까? No. 느헤미야가 완공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혁 사업이 우리 IMS가 완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요. 3차 아닥사스다 조서 때에 그 메데파사 법은 불변한데요. 3차 때에 또 한 번 건축 중단 조서가 있었어요. 요거는 참 신기하죠. 자, 1888년의 기별이 뭡니까? 거절당했죠. 그럼 이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근거를. 신약에 일어난 188 기별을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면
구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요. 바로 그 근거가 에스라 4장 13절에 또 사마리아인들이 좀 황소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성 서편에 있는 또 있는 메가비추스라는 이런 이자가 또 반역을 하고 해가지고는 아닥사다 왕에게 황소해가지고는 중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잘못 말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에스라 무리의 성읍을 완공하다가 스톱 돼버렸어요. 자, SDA가 엘렌지 화이트 TV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잘 개혁 사업을 해 나가다가 1888년에 그 잘못된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결국은 그 전진이 막혀버렸죠. 거절당했죠. 전진이 막혔다고 국민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중단 조서나 전진을 막힌 거나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이 100만불짜리 이 진리입니다, 그러냐. 1888년에 기별의 그 목적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예언에서. 이런 걸 연구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는 이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이게 목사 보면 그들은 거스르는 정언이었다. 그죠? 사탄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그죠? 사탄적 사업을 시작했다. 세체스나 기별도 전진 중에 막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그 무너진 부분, 그 사마리아인들이 불 지르고 문 파괴했던 그 부분을 올라와서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고쳤죠. 자, 우리도 에세가 하지 못한 회파된 게 뭡니까? 회파된 거. 문에 대한 메시지 뭡니까? 12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에 있죠. 성문에 있죠. 성문 이름 있죠. 13만 4천 명 상징수를 바꿔보잖아요. 그 회파된 문을 수부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수로 회복하는 사업이 우리 IMS 개혁 운동 아닙니까? 닮았죠, 그죠? 닮았어요. 그래서 이 4차 조서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술밭은 가는, 그죠? 존스 왕에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동일한 어떤 무리가 인도자를 올라왔고요. 자, 4차 조서는 에스라와 달리 공적조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닥사스다가 보냈어요. 그죠? 공적조서가 아닙니다. 즉, 넷째 선사 기별은 공적 셋째 선사의 기별에 포함된 것이지 또 다른 기별이 아니란 것이죠. 공적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만 우리가 전해야 할 공적 기별입니다. 넷째는 뭡니까? 그냥 예빛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성벽을 수부하고, 우리도 개혁된 못다한 부분을 수부하고, 똑같이. 자, 육적인들도 초기에는 비밀리에 올라왔어요. 느헤미야가 혼자 올라왔어요. 비밀리에 올라와가지고는 순방하면서 마지막에는 목적을 드러냈죠. 오늘 우리도 188 기별도 개신교에 주어진 기별입니까? 온 세상에? 아닙니다. ST만을 위해서 먼저 주어진 계명 기별이었어요. 뭔가 닮았죠? 근데 이 기별이 느헤미야 때는 뭡니까? 방해자가 있었죠. 방해자가 산발랏, 도비야, 게셈 있었죠. 근데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더 확장되면 천주교, 개신교, 이교 3종연합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연구하면요, 우리 개운동이 남문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없애버든지 그러면, 느헤미야 삽이 없으면 우리 개운동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생활화 되지만 느헤미야 삽이 완벽한 하나의 무리요, 중건 사업이요, 기관령이요, 완공한 자들이라면 우리도 완벽한 교회요, 남은 교회요, 왕성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이. 여태껏 이걸 잘 말씀할 수 없었지만은 제가 옛날에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기별은 진리의 영광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파할 때 온 땅을 환하게 한다. 우리 사명이죠. 18장 천사의 사명은 온 땅을 환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의 품성으로 증거하면서 또 온 땅을 환하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 늦은 빛 때에는 이제는
우리 얼굴에까지, 저 얼굴에까지 영광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18장 천사를 따라가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처럼 우리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안 되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까지 진리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간단한 건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일반적인 질서나 인간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사업을 마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빛이 뭡니까? 18장 천사의 빛이죠.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회에서 사도교회를 세웠듯이 에세이 교회가 특권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빛을 거절하면서 계획 변경 노선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촛대가 넘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죠. 빛. 우리 시대의 빛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에세이한테는 빛이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빛은 같지만 삶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빛을 따라 말하면 저 사람들은 좁은 식권을 가지고 그 개혁운동은 뭐 이단이야, 분파야, 그렇게 생각하죠. 좁은 식권으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게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방법과 그런 어떤 체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요, 열성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와 열성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이 주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더 확실히 깨닫고 헌신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불렀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고 불안전한 교회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18장 천사의 끝은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8장 4절 이후에 보시면 계시록 바벨론이 무너지죠. 일시에 무너졌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재앙이 무너지고 그죠? 바벨론이 상고들이 울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너졌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18장 천사의 커넥션이 때문에 우리의 사업, 즉 우리가 품성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면요, 세상이 무너지죠. 무너진 게 뭡니까? 오류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오류가. 안식이 아니구나. 일요일이 아니구나. 영어방송 아니구나.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리의 영광이 확 온 땅을 덮으면 이제 사업을 끝나는 것이고, 이제 바벨론이 망한 것이고, 바벨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상고들이 울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일이 시작되고 끝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큰 돌인가 작은 돌인가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종. 똑똑한 분 없어도, 큰 교회 크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에 정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고 계속 옮겨지고 우리한테 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들마다 어린 사람부터 노년에까지 우리는 갈고 따듬어서 우리는 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비바람이 많이 치면서 더 교회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갈고 닦아서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다. 성전에 각자의 자리가 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성전에
건축 재료입니다. 재료. 하늘 성전을 짓는 저 여러분들의 재료입니다. 우리의 활동, 우리의 봉사, 우리의 공력들이, 즉 마지막 순교까지 그 고귀한 공력들이 재료가 되어서 영적인 하늘 성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고상한 진리입니까? 그죠? 고상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 것이 되면 참 좋고, 또 온전하게 그분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 더 온전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성전의 어느 부분 차지할까요? 자리가 있다 그랬죠? 개신교가 차지한 자리, 마틴 루터, 제로무스, 요한네 설레 다 한 부분을 차지했고, 엘렌지 화이트, 밀러부터 다 차지했고, 우리는 어느 부분에 성전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면 성문 부분에 우리가 한 벽돌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집 질 때 제일 마지막에 문을 딱 꼽죠, 그죠? 문짝. 그럼 마지막이에요. 문짝을 열면 그 집 다 끝나는 거야. 왜 그러냐? 무너진 데가 뭐냐면 12지파 상징수로 바뀌었죠, 그죠? 144,000명. 그리고 우리가 그 실제 수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시킨 자들이, 공로자들이 우리 하늘 성전 각 문마다 지파 이름이 탁 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런 상징적으로 우리는 문을 수호하는 자들이에요. 문을 수호하는. 성벽과 성문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에스테와는 달라요. 그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 또 그 이래로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우리는 믿음으로 금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래야 견뎌야 되니까, 그죠? 돈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궁전의 식양대로 따듬은 그런 보석들이 됩니다. 보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색깔 달라요. 나는 녹보석인지 딴 사람은 황옥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빛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 각자대로 따듬어서 붙일 때가 있는 것이죠. 궁전의 식양대로 하나님은 다 갖고 있어요. 계표를, 지방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들의 군대로서의 이제 마지막, 이번 18장 천사는 삼중 짐승들과 싸우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이 사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누가 싸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다른 개신교 어떤 그런 어떤 또 싸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 짐승연합과 싸우게 됩니다. 즉 싸운다는 말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뭐지? 진리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각 나라마다요, 독일, 미국, 일본, 한국 또 각 단체, 개인, 교회 전부 다 은혜의 기한이 다 주어져 있다 했습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절대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요, 미국의 은혜의 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존 헌법을 무너뜨리고 일렬법을 세울 때 미국의 은혜의 기한은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제약의 잔이 차서, 옛날에 보면요, 구약의 아모리 민족들이 제약이 안 찼기 때문에 기다렸죠, 그죠? 마찬가지로 제약의 잔이 차서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다. 어느 나라이든지 은혜의 기한이 다 주어져 있었다. 어디 있죠? 어느 나라이든지 은혜의 기한이 다 주어져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야 할 기별은
그래서 이 기별은 정말 순수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또 엄숙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 생명을 좌우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해야 할 이 기별이라는 것이죠. 이 기별은 앞으로 하늘과 땅 모두에 중요한 것이다. 하늘과 땅 모두에 우리 기별이 하늘과 땅에 모두에 중요한 기별이 된다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그렇게 그 열매가 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한다. 그죠? 계속 18장 천사에 나오는 영광의 땅이 환해질 때에 참과 거짓의 모든 종교단체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한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죠. 우리도 그게 협력되지만 그때 늦은 비가 이제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늦은 비가 아니고 늦은 비 때지만 우리가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스가랴 12장 8절에 이 말씀을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때렸죠. 그죠? 저 여러분들이 다윗 같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때는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죠?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지금은 어렵지만은 뭔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믿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겸비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는 큰 세력이 전파될 때면 마음이 겸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바빌론의 죄를 공개하고 강신중을 폭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체 사업에 우리 개혁운동은요 능력을 자꾸 품성한대요. 품성이 끝이 아니고 품성을 얻어서 강신수를 폭로하고 바빌론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오류를 폭로하는 것까지 우리 일하는 것이죠. 그게 18장 2절이에요. 주체성이 있는 기별이죠.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엄숙한 경고로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의 기별을 재료로 하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고 나가서 하늘 성전을 건설하는 여러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활동,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교까지 이 공력들이 아름다운 금언이 되어서 하늘 성전을 영적 성전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어렵지만은 능력을 의지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